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 앞에 모든 순서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Primero Coríntios 12, 21 a 31.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절,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희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주님께만 드리옵나이다. 오늘 수요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님 부활로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인들을 받으며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썩어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은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믿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풍성함, 그 능력,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거나 뒤돌아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며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우리의 관심은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원하는 은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은사를 몰라도 이게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은사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가 필요한 곳에서 이게 섬기면 처음에는 물론 좀 실수도 하고 좀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기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봉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일꾼을 부르시고 그리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이렇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필요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이제 주시긴 하지만은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못하니까 이 지체를 세우시는데 더딜 수 있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준에 맞게 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하려고 하면 필요한 은사를 또 주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보면은 참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숫자도 적은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서 이렇게 유지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은사보다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지체들, 교회를 사랑하는 그 지체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뭡니까? 결국은 교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교회에 유익이 있으면 그걸 은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은사가 아주 적고 보잘것없는 그런 은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셔요. 오늘 우리 말씀 22절 말씀 보시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그랬죠? 약하게 보이는 그 몸의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 주신다 그랬어요. 부족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은사는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약에 나오는 은사가 31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외에도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은 교회마다 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은사는 다 동등하다.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자꾸만 이렇게 점점 풍성해지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알고 그 은사에 맞게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일단 비록 은사가 뭔지 몰라도 일단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또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타나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들은 다 은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내 기도도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기도는 신행이고 기도는 은혜의 방도죠. 은혜의 방도고 아주 중요한 신행인데,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기도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열매죠, 그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도록 주시는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교회를 힘있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은데 28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28절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거,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방언, 이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입니다. 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보세요. Primero Pedro 4 10 11.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거기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은사,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그 은사.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모든 은사는 둘로 나눌 수 있다. 교회에 주어지는 모든 은사는 이렇게 여기 11절 말씀처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말씀과 연결된 모든 은사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연결된 모든 은사들.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침의 사역과 섬김의 사역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가르치고 그리고 또 섬기고, 그렇게 교회의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시면,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죠. 그죠? 이거 우리 각각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지체는 각각 자기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은사를 받은 자는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까? 여기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은사를 사용하라.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 그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그랬죠. 그죠? 아드미니스트라도 청지기.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호마노 도지 세이스. 로마서 6장 12장 6절. 호마노 도지 세이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죠. 여기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랬습니다. 은혜대로 받았다. 은사를 각각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금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냥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잘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는 이 은사는 다른 은사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평신도로 아니면 또 직분자로 섬기는 것하고 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페지오 4 옹지 도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은사들이거든요. 이 직분자들인데, 여기 보면은 교사, 목사, 교사,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목사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게 성경적이 아니죠.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Romano 6, 22.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죠? 하나님의 종, 여기 누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들, 교회 성도들, 교회 모든 식구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Primero Pedro 2:9.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성도들이죠. 교회에 속한 지체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교회, 주님을 믿는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특별히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세워야 하는 이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소속이 돼서 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 이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열매 맺은 자. 주의 뜻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열매 맺은 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아주 순종해서 그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은 자.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인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일에 게을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잘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충성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았죠, 그죠? 더 재능이 많고 은사가 더 많은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칭찬받은 거 보면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상급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자기가 받은 은사에 충성하면 됩니다. 뭐 많고 적고 뭐 크고 작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세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눈이 손도로 쓸데없다, 머리가 발도로 쓸데없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머리와 발을 비교할 때 머리가 당연히 중요하죠. 머리가 중요합니다. 발보다는. 그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발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로서, 발은 발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보시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교회에서 보이는 교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라고요. 23절에 보시면, 여러분 23절 보세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고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라고요. 세상에서는 가진 자,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높이고 가지지 못한 자를 무시하는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아름답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안 됐어요. 그냥 스스로 자랑하고, 예? 또 남들을 또 무시하고, 이게 서로 비교하면서. 그래서 사도가 고민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마음이 얼마나 좀 안쓰럽고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24절에 보면 몸을 고르게 하고 부족한 지체가 있다면 그를 더 귀중히 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게. 예. 참 이게 안 되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이게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죠? 뭐 조직 짜고 뭐 직분자 임명하고 그러기 전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우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세요. Efésio 4, 15, 16.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거기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16절에 거기 보시면 모든 지체들이 각자 자기의 은사로 섬기는 거죠. 그죠? 자기 은사로 섬기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사랑과 진리로 하나가 돼서 교회가 섰습니다. 그때는 조직도 없고 직분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도들이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힘써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려운 식구들이 있으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들에게 주고.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직분자도 세우고 조직들도 만들고, 이게 필요하죠. 직분자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머리로부터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받아서
교회 지체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이게 함께 세워가는 이 유기적 공동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생명이 온몸에 영향을 주고 온몸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렇게 돼야지 지체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육신 따라서 이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모든 지체가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 25절에 보면,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모험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체를 보면, 여러분, 지체를 보면은 누구는 머리고 누구는 눈이고, 그죠? 손이고 발이고 손가락이고,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죠. 은사가 다 다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은사를 다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아까 우리 24절 말씀 봤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마테우스 빈치웅 낑지 디제세이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 영광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위계 질서라든가 무슨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귀히 여기시고 그 봉사를,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오늘 말씀 26절에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모든 지체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 그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해서 참 힘들면 온몸이 고통을 당하면서 함께 힘들어한다. 그죠? 우리 몸과 비교할 수 있죠. 제가 오래전에 손톱에 조그만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이제 빼려고 이렇게 막 그냥 쑤시고 막 파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그냥 하루 이렇게 그냥 놔뒀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게 붓는 거예요. 이게 부어가지고 막 통증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며칠을 고생했어요. 그 손톱 때문에 글도 잘 못 쓰고 온몸이 그냥 생활이 불편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그죠?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교제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함께 돕고 함께 섬기는 것.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호마노 도지 낑지. 로마서 12장 15절. 거기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 주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지금 이따빼비 그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 바자회를 열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돕고 있지만, 그 유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참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매월 몇십 가정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도와주고 있는데, 후원이 이제 잠깐만 끊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돕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거 우리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보이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만나는데 아직도 구원의 증거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 참 이거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죠? 이거 마음 아픈 일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런 교제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진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 되고 한 몸, 한 식구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내게 주신 은사로 또 섬기고, 그죠? 이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 돕는 이런 천국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좀 서서 가야 될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 그죠? 이건 내 것이고 저건 네 것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말씀을 사도가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가 다르지만, 기체가 다르지만 우리가 몸된 이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사도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사를 설명하죠. 이미 그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지만은 한 몸이지만 은사는 다양하다. 은사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아니 또 은사로 또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이런 거 가지지 말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섬기자. 그래서 29절 30절 말씀하는 거예요. 29절 30절 보시면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그죠? 다 교사냐, 다 방언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은사를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자. 그런데 여기 참고로 한 가지 보면, 순서로 보면 방언이 맨 마지막이죠, 여러분. 그죠? 28절에 보면 방언이 맨 마지막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제일 앞장으로,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4장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교회의 유익보다는 개인의 경건을 위한 것이다. 물론 교회의 유익도 있지만 방언은 예언하고 비교할 때 교회의 유익보다는 개인의 경건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하려면 예언을 해라. 예언이 뭐예요, 여러분? 뭐 앞날을 미리 보고 뭐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풍성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한 절 남았죠? 31절.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이 말씀을 하려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면서 이 3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모든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그게 뭐냐 할 때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사랑의 은사.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기록한 13장은 12장과 14장 중심에 이게 서 있습니다. 12장과 14장 연결하는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12장에 나오는 어떤 은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13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장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성경의 관심이 달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과 겸손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은사를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때 주님이 주신 은사를 알고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의 교회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